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어땠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부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였어요? 전부 시내 어디에 가서 불교나 절에 가서 했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은혜와 삶 속에 아브라함은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아들을 주리라. 참 어때요?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마누라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왜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머리에다 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은혜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우리 왜 믿을까요? 그렇죠? 그때야 은혜를 논할 필요도 없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와 같어요? 하늘과 땅과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은혜를 받으라고 뭐라고 그래요?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강권적으로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며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바울 자신이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를 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만났어요? 물품을 엄청나게 칼취했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 멜기세덱을 만났죠.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만큼 딱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뭐예요? 다 나눠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딱 한 마디 두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10의 2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치고 나서부터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와 헤어지죠. 너무 많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멜기세덱 그 한마디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한 번 받고 마음이 어땠고요? 오직 누가 뭐라고 해도 어디가 간 거예요? 하나님 발자국만 딱 한 겁니다. 음성만 듣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예? 거짓말도 시키고 자기 마누라도 팔고 그렇죠?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닫는 거고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교훈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올바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너무 많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시기 질투가.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 된다면 어때요? 시기 질투하고 어떻습니까? 팩 돌아서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내가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보따리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됨이 받지 말라. 헛됨. 헛되고 헛되도다. 그쵸?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죠. 모든 것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께 권면을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스치고 지나간다면 모든 병만화 모든 것은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적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바짝 세우고 들은 것입니다. 내가 저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지고 그렇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끔 드리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받을 때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탐욕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저 기도가 해서 떠나갈까? 저 기도가 될까? 마음에 벌써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요만한 게 벌써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만은 해결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여기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잡잡하고 안 좋으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때는 정말 뭔가 모르게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이건 어떻게일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싹이 돋는 것 같았었는데 그 새싹이 바로 내려앉아 거꾸로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기도에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떻게 해요? 하면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아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지는 못해요, 마귀들은.
넘어뜨리는 거죠. 쓰러뜨리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냐고 하면 꽈버리는 거예요. 마귀들이. 시기 질투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있었는데 그래 너 시기 질투하는구나. 이만큼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으로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면은 바울의 개인적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태도를 한번 자신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야 될까요? 안 열려야 될까요?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번에도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예배 드리고 저기 계단 내려가서 걸어가면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은 다 뚜렷하게 오늘 설교 다 알아요. 머리 툭툭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었지?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입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달콤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쓰다고 그랬습니다. 이 쓴 뿌리가 우리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콤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하고 우리의 격려의 말이나 싫다 말을 하면 고개 확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달랐어. 이거를 내 머리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을 준비 그릇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뱉어버려요. 그래요? 뱉어버려요? 달면 삼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쓰면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편식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태도로 은혜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은혜 자체를 금은 보석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라는 뜻입니다. 물질은 어때요? 네?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을까요? 10만 원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지요. 그렇죠? 은혜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는 금은보석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갱치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전통 문화를 지켜나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교 윤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뭐예요? 옛날 우리를 뭐라고 해요? 상강오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근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와 자식,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부간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도둑이 있고 소매치기가 있고 살인자가 있고 불안당이 있고 이중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삶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콩밥 먹는다고 그러죠. 영천 간 사람들한테 잘못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 머리가 좋습니다. 그렇죠? IQ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들은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해요? 똑바로 쳐다봅니다. 움직임 태도도 없어요. 하기는 묵혀뒀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300명, 200명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일까요? 시원하고 먹을 거 주고 또 자기가 못 먹은 빵들도 주고 자기가 요구하는 거 줍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도 합니다. 교도관들이 쫙 있죠. 뒤에 몇 명. 눈을 떨어지라고 목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교죠. 그들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변하게 가고 그 안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검정고시를 치고 그 자리에 거기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고 그리고는 신학교에 뭐를 들어요? 뭘 하는 거예요? 저 컴퓨터로다가 등록. 그래갖고 신학교를 하고 신학원을 졸업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안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빵 하나 훔쳐먹고 교도소에 간 사람이 없어서 집중력을 가지고 그는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잘 살죠. 옛날에 못 사는 사람이 뭐를 했어요? 똠박질을 하던가 권투 선수가 되던가. 왜?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가진 건 주먹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뛸 수밖에 없다. 내가 대가리가 약하고 또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출세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돈 있는 가정들이 어때요? 검사, 판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뭐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위력이 지금은 어때요?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을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항상 내가 먹을 거 가서 먹고 내가 쓸 거 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편리하게도 살 수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죄만 들락거리는 사람들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마냐?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누구죠? 성악가 김영미 씨 아십니까?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나성 한인교회 목사님이 김영미 씨에게 주일 2시 예배에 와서 뭐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성가대 연주를 좀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주일날이에요. 2시. 미국에는 2시예요. 우리나라는 11시 공백. 오후 예배도 거기 없습니다. 김영미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갔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저 2시에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연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야죠. 나도 여기서 성가대를 서 있는 사람인데 가지를 못하겠습니까?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자신이 감리교회 성가대인데 성가대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다는 뜻이죠. 무슨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얘기죠. 예배는 하나님하고 내가 내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나보다 못하고 밑바닥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줍니다. 그 말씀 입에서 주일이고 이 재단에서 말씀을 던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던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김영미 씨는 우리 담임 목사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못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신앙과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어 주셨을까요? 어려서 저는 이 말 뜻이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다는 것이죠. 엄마, 어떻게 엉덩이에 뿔이나?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머니들이. 너 저기 하면 엉덩이에 뿔 나, 그죠? 어머니는 크면 알게 되어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뜻이 안 알고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대답은 명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철들고 세상을 알면서 그 뜻이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이 때론 떠오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미 씨는 어머니의 그 말에 알아들고 챈 거죠.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엉덩이에 뿔 나는 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뿔은 이마에 납니다. 만일 엉덩이에 뿔이 난다면 그것은 기형아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잘못 받으면 기형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 모르게 의시되고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손에 딱 가서 보니까 내려막을 타고 있어요.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제 자신이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바로 뒤편에 붙어있는 500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발전을 하려면 저걸 사가지고 목사님은 생각을 한 겁니다. 저걸 사가지고 뭐 선교센터를 짓든지 뭐를 교육관을 짓든지 짓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불어나니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땅이 너무 비싸다면 한 사람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뭐를 열어요? 그걸 사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래 사 이렇게 하나요?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뭐를 열어요? 당회를 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장이라는 분이 있죠. 권사회 의장. 그리고 안수집사 회장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큽니다. 그분들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두 사람만 반대를 해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 땅을 사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5천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500평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 장로님 한 분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주인이 이 교회에다가 또 말을 했습니다. 5억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5억에 팔겠다.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장로님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섭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또 지났습니다.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그쪽에서 50억에 사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14년 만에 50억이 되어버린 땅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집 부리던 그 사람은 교회에 3가지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가서 옥회를 한 겁니다. 이제 교회가 커집니다. 고개를 숙인 거죠. 첫째,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49억 5천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교회에서. 두 번째, 그래서 이 기회 반대를 안 했으면 5천만 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런데 49억 5천만 원이 손해본 겁니다. 둘째, 교회 성장에 14년 동안 그대로 있던 겁니다. 성장을 못하고. 셋째, 긍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신앙적 상처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회를 열었으니까 어떨까요? 그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다. 저 장로님이 저래서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아까 말씀을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2를 우리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2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다며 땅을 치며 후회를 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신앙과 고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주관과 고집과 제약과 악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꾸로 매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꺾어버리라는 뜻이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나는 주님과 똑바로 저렇게 매달려 십자가에서 못 죽, 거꾸로 죽겠다. 십자가에서. 사울왕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의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물질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주대왕이 되었고 그는 은혜 받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나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헛되이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과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겸허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도 그의 왕가도 몰락했습니다. 사울왕의 온 가족이 다 몰락해놓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잘 가네요. 우리 누가 욥기 42장 12절에서 16절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 12장서부터 16절까지 42장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양대 6천과 소 1천 결례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밀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3억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를 놓지 않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 끈을 놓지 않은 사람. 제가 왜 이걸 지금 찾아와서 읽으라고 했을까요? 욥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기에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우리 딴 데로 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내가 풍족하다고 하나님과 이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욥은 이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도 140년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은혜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합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라고 한 겁니다. 2절 끝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거 다 알고 욥에.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도 안 했습니다. 누에게 질투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다고 해야 얼마나 가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은 은혜의 공개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란 숨쉬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어느 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는 15년 동안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해야 많아야 대선명이 되겠죠. 아들, 딸 해갖고 자기 사모님하고 15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인을 듣자 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최고 깊은 산속 설악산 쪽으로 간 겁니다. 강원도.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40일 금식 기도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면 하십시오. 저도 죽는 사람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 40일이라. 몇 사람? 제가 오살리를 기도원회를 갔더니 금식 기도를 40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근데 쓰러져 금방. 열 며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3일만 기도로 금식해내려고 했거든요. 저는 하루도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먹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오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식당을 할 때입니다. 나 못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 못한다는 그 소리에 가슴에서 뭐가 때리는 게 말이에요. 여기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더니 나를 금식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서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그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고 끝나는 시간이 11시. 11시부터 금식기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함부로 금식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금식 잘 안 합니다. 집에 와서 침대에서 들어놓았어요. 그거 먹고 가.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기도를 하고 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고 와서 침대에 들어놓았는데 배가 고프다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배고픕니다, 주님. 그러고 옆으로 딱 들어놓았더니 주님 얼굴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적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들어오면 그러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똑바로 딱 들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입을 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벌렸더니 뭐가 막 들어와. 그래서 막 들어오길래 막 씹었더니 도중에 잠이 싹 오더라고요. 그리고부터 식당에 가서 내가 주방을 했으면 어때요? 안 돼서. 그러면 된장찌개를 뭘 하나 꺼내도 내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돼. 그 맛을 내가 보지 않고 떠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이게 나올 동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니까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딱 저녁에 오늘 끝나는 날 9시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3시간 나오니까. 정말로 못 참겠더라고요. 3시간 동안. 이게 정말 3일 참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 거실하고 저기 주방하고 이 정도 되고 거의.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빵을 잔뜩 사다 놓고 그걸 못 먹고 11시 땡땡 쳤어요. 먹을까요? 죽하고 못 먹어요. 막상 먹으려고 딱 하니까 한 조각 먹고 나니까 못 먹겠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되니까 1시간, 2시간 후에 되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때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금식하라. 제가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40일 금식회로 올라가신 분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 오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제 2시간만 있으면 금식하고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휙 불더라는 거예요. 도로 위에서 기도했더니 기도다 스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지금 코로 숨 쉬는 게 누가 줘서 숨 쉬냐?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와서 딱 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이죠. 그러니까 그래 잘하네. 그게 끝이랍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 음성 하나. 공기 누가 줬어? 너 공기 갖고 숨 쉬고 있잖아 지금. 공기한테 감사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거기서 40일을 끝내고 내려왔더니 한 달, 두 달 되니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강대가 아니라 저는 원래는 기도원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솔직히 지금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은사는 뭐예요? 기도예요. 원래는 제가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에 너무 겁나서 거기를 제가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내가 16년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면 손에서 돌았어요. 불이 막 돌았어요, 손에서. 믿겠습니까? 못 믿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으로 가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테토스라고 한답니다. 그 뜻은 입증된이라는 것이죠. 입증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요. 뭘로?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씩 그 효과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헬러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유쾌하다, 행복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유쾌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요동쳐야 돼요? 기쁨이 요동쳐야 되는 거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안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은혜와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결과를 구원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행복하고 유쾌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은혜를 미루고 소홀히 취급할 생각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콜랜드에서 목회하던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들은 스칼라의 부인이 그날 큰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설교에. 그러나 그 다음 주일 어떻게 됐을까요? 어스킨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번 주에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친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다음 주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칼레는 목사님을 만나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스킨 목사님, 지난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한테 묻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저번 주에는 은혜를 받고 이번 주에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하는 거예요. 어스킨 목사님. 지난주에는 당신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뭐예요? 나를 보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러 왔다는 뜻은 누구예요? 누구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러 왔다는 뜻이죠. 목사와 이 교회는 별개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에 나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저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여인. 그래서 은혜의 출처는 누굴까요? 은혜의 출처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이 목사가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도 3주 동안 기도를 해줬죠. 음혜성 권사님, 그 다음에 처형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김혜명 형님 성도님 기도해줬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처음에 내가 능력 있다고 안 합니다. 누가? 내 팔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팔을 통해서 임력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교만 이제 저도 내려놔야 되겠지. 지금 이 시간은 은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여기서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뭐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누구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동산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교회의 은혜의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려면 뭐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찬양을 할 적에 크게 찬양해야 돼요. 내가 모른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버리시는 우리 하느님의 성도님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